같은 일을 해도 일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아주 수월하게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무가내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면 일이 아주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은 내가 열심히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래요. 성공은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복은요, 내가 성공해서 이 악물고 열심히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세상이 알 수 없는 복. 사업하시는 분들은 늘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도전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도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순종이라고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오늘뿐만 아니라 수주에 걸쳐서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캐치하시겠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작에 앞서서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십시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자,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2절로 뛰어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그렇죠.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어떤 복이 있는가요? 3절 말씀입니다. 시편 3절. 자, 다 같이 이 말씀을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무엇이냐? 사방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가슴 벅차지 않아요? 형통이 무엇인가? 사방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변이 다 동서남북 다 열려 있어서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이 하나 두 개밖에 없잖아요. 사방에 문이 있는 거예요.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4주에 걸쳐서 믿음과 순종에 관한 말씀, 그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믿음과 순종의 주제와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한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오늘 이 순간에, 이 날, 이 수지를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역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이 변화가 되질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남이 아니에요. 환경 탓이 아니에요. 내 믿음 어딘가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을 수없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기 어딘가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권면합니까?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거기까지만.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지난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내버리십시오. 됐습니다. 여러분, 내버리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를 열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종들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너 해남 떠나라. 너 서울 떠나라. 너 거기 떠나라. 그러나 떠나고 싶지 않아요. 여기 머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떠나는 순간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장성하신 여러분들이니까 아실 겁니다. 어떤 일을 계약하는 순간 고생길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 고생길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았던, 즐겨하지 않는 내가 다시 한번 공부해보리라고 하는 순간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알고 계세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큰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살기 좋은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로운 곳으로 보내시는 그 땅은 광야입니다. 유대의 광야. 지금 여기보다 살기 더 좋은 형편이 아니라 더 완전히 질이 낮은 척박한 환경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벗어나는 순간 고생문이 훤히 꿰뚫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에요. 자, 2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듣기만 하여 뭘 속이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됐습니다. 너희는 듣기만 하지 말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형통과 형통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하는 것을 대단히 우리가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한 번의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의 한 번의 불순종이 온 인류에 어마어마한 저주와 고통과 사망을 불러들여 왔어요. 지금까지도 인류가 이 불행과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한 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그 이상이든 여러분, 그 불순종은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한 번쯤이야. 아니요. 여러분, 그 한 번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어땠다고요? 희귀했대요. 이 희귀라는 뜻을 아시죠? 이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답니다. 매일매일 공급되어졌던 말씀이 멈춘 거예요. 지난주죠. 물이 여기 근방에 상수도 문제 때문에 한 번 끊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난리 났죠. 하루도 아니에요. 그 몇 시간 물 한 번 끊긴 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이 당대에 매일매일 부어지던 말씀이 멈췄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는 것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공급을 멈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멈춰있던 시대에 누구에게만큼은 아주 어린 사무엘에게만큼은 말씀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도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아무 무명한 그 어린 꼬맹이 사무엘에게 말씀이 풍성하게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씀이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불경기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가게와 여러분들의 생업 현장에 말씀이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교회, 좋은 장비, 좋은 시설, 큰 강단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시설을 구비한 교회에 머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실천하는 성도들이 가득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이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교회예요. 말씀이 쏟아지는 교회. 어떤 가정이 최고의 가정인가? 말씀이 쏟아지는 가정. 아멘이 점점 더 죽어드시네요. 말씀이 쏟아지는 가정. 그 말씀이 우리를 정복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를 정복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바뀌었어요. 요즘은 정복을 당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저기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정복자입니다. 말씀을 품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복자로 세우시고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뭘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예수님도 말씀으로 거친 파도를 말씀으로 잠재우셨죠.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라.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일 앞에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멘이. 당하고 있지 마세요. 명령하십시오. 잠잠하라. 질병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당하고 계시지 마시고 잠잠하라라고 선포를 해버리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버리셨어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말씀으로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에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역사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여기로 영접하지 않고 여기에서 끝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요. 오늘 그냥 믿음이 성경 말씀 한 구절 들었네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열이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우리 입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능력입니다. 성경은 쌓이는 지식이 아니에요. 듣고 믿고 실천해서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능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식상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니까 저 문 열고 나가서 다시 마주하는 현실 앞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백전백승을 이루어야 되는데 백전백패가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매월 말 초에 무슨 광고하죠? 책 하나 갖다 놓고 우리 생명의 삶, 여러분 이거 구입하시라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월마다 이 생명의 삶 광고를 합니다. 제가 가끔 가봐요. 몇 권이나 남았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 인원 대비해서 많이 신청하지 않아요. 한 요 정도 신청할까요? 이렇게 요 정도 얇은 책인데 한 2, 3주 정도 지나서 보면 이거 많지도 않은 양이 요게 남아 있어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달 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매일 생명의 삶에 있는 그 성경 본문으로 새벽 예배가 흘러가고 수요 기도회가 흘러가고 목장 모임의 공과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십시오. 말씀을 산다고 하는 그렇지만 생명의 삶을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업그레이드 시켜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이 말이 표현이 적당하죠? 내 심령을 말씀으로 매일매일 속사람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요즘 이 내비게이션 없으면, 예전에는 어떻게 운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요즘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 가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도 매 정기적으로 뭘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이 여성분이 자꾸 헷갈려해요.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을 나비로 두고 돌아가는 길, 옛날 길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광주 호남고속도로 탈 때 빠른 길이 있더만요. 그런데 제 내비게이션에 이거를 안 해가지고 그 길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20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20분 빨리 가는 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날마다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아멘입니까? 저주는 어떻게 오는가? 불순종을 타고 와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주와 고통이 어떻게 오는가? 불순종을 타고 옵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 불순종의 저주를 깨뜨려버리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한 번의 한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저주와 사망과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번의 순종이 그 불순종을 타고 왔던 사망의 저주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새로운 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나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 말씀도, 지금 이 말도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부담스러워요. 거추장스러워요. 거북해합니다. 그러나 지난 설교 기억나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뭐가?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여기서 잠깐 멈추십시다. 우리가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는데, 자 보십시오. 거역하는 것, 불순종이 어떤 죄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씀드렸고, 또 완고한 것이 뭐예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My way. 당신이 뭐라고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나는 my way, 내 길을 가리라. 와, 그게 완고합니다. 그 완고한 것이 어떤 죄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왕이 다 같이 시작.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됐습니다.
왕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려도 우리 안에 순종이 없으면, 특별히 우리 입 안에, 이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의지에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어부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다시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뭐에 의지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잡은 것이 없었지만, 내가 얻은 것이 없었지만, 실패했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낚시를 조금만 좋아하는 사람들 금방 알아요. 지금 고기가 잡히는 때인지, 이 물때가 고기가 나오는 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조금만 낚시 좋아하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부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이 시간에 이 물때에 지금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알아요. 그런데 뭐에 의지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내가 다 해봤지만, 내가 시도해봤지만, 내가 실패했고, 내가 오늘 아침까지도 해봤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수확을 거둬들여요.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수확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을 반짝하지 마세요. 이 믿음의 열심을 반짝하지 마세요. 봉사도 반짝하지 마세요. 성경 읽기도 반짝하지 마세요. 성경 필사도 반짝하지 마십시오. 꾸준하게 계속해서 상황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면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지 몰라요. 너 멈춰야 된다. 얘야, 듣고 있니? 너 거기서 멈춰야 된다라고 경고를 주실지도 모르고, 아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계속 하라고 지금 격려, 독려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이 임하셨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따라가고 내가 믿고 행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자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DNA가 지금 우리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때에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이 임박하신 분들, 우리 2세 출산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권사님들이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아이들도 가르치지 않았지만 아이들 스스로 부정적인 언어를 터득합니다. 싫어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못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불순종의 DNA가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을 훈련하고 배워가면서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순종을 배우는 현장이 어딘가? 교회라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순종을 배우는 현장을 교회라고 단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훈련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생활 캠퍼스 안에서도 이 훈련이 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조차 이게 안 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잠깐 멈출게요. 이 부분에 줄을 칠 수 있으면 쳐보십시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곧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두 구절만 기억하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다. 자, 곧 지금 밑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뭐 하는 영이라고요? 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를 말해요?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자, 그 마귀들이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두 번째 밑에 줄에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정리하시죠. 이 마귀 사탄 역사가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불순종하는 자들. 다시 한번. 이 악한 마귀의 역사가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불순종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거역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역행하는 사람들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남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도 언제든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의 영이 흘러갑니다. 어떤 복? 형통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순종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형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불순종의 부정적인 언어가 바로바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 사람의 성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칠게 말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성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부정적인 언어는 성향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까 무슨 영이라고 그랬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신묘막측합니다. 제가 미쳤나 봐요. 자기 스스로 정답을 말했죠. 자기 입으로. 내가 미쳤나 봐요. 미쳤어. 며칠 전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놨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 펑펑 울면서 다 큰 어른이 전화를 주셨어요. 큰 돈을 잃었어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큰 돈을 잃었어요. 액수를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어요. 아무튼 큰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거예요. 이분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리고 언변도 좋아요. 누구에게 가서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한 분인지 몰라요. 하시는 일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속아 넘어갔어요. 이렇게 똑똑한 분이, 이렇게 열심히 사신 분이, 이렇게 가정적이고 자녀들 사랑하는 이 훌륭한 분이 사기를 먹어서 큰 돈을 잃었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미치도록 싫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대요. 최근에 어디 가서도 급작적으로 어떤 몸에 이상 신호가 와서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기회를 한번 주신 거야. 돌이키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나 이 때를 놓쳐버린 거죠. 마이 웨이 한 거예요. 내 길 가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지만 내 고집대로 가리라. 그러다가 이렇게 속은 거예요. 이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돈 잃은 것도 물론 후회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자신이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은, 이해만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영이 흘러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거부하지 않아요. 말씀을 외면하지 않아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로도 나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때가 있습니다. 순종도 아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할 때가 있어요. 순종할 타이밍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순종할 타이밍이 왔을 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를 놓치잖아요. 그 순종할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때는 항상 오지 않아요. 기회는 항상 오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님이 계속 두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듣고 있니? 너 듣고 있니? 네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으라고 지금 두드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불순종의 영을 따라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그런 분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땅이 맞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땅 맞습니다. 살기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릅니다. 좋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뉘어지죠. 이때야말로 순종의 찬스였습니다. 거기 가면 큰 안악 자손들이 버티고 있어서 거기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너희 손에 붙여줬다고 했는데 그것을 찾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고 뭐고 언약이고 뭐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 순종의 타이밍을, 들어가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린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잘 보십시오. 자,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33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순종의 때를 놓치면, 타이밍을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음 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이 자손들이 나를 향하여 뭐하는 바를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절.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들이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지금 방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누가? 나를 원망한 자, 누가요? 나를 원망한 전부가. 그 보고를 듣고 돌아갑시다. 말씀 필요 없어요. 나 안 갈래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타이밍을 그때 주셨는데, 나 안 갈래요. 나 피곤해요. 나 돌아갈래요. 자, 나를 원망한 전부가,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원망 때문에 이 두 사람만 빼고 그 수백만 사람들 가운데 2명만 들어갔다라는. 자, 마지막 33절. 그래서 33절 여러분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몇 년을 방황한다고요? 몇 년을요? 40년을 방황한대요. 이게 오늘 우리의 여러분들의 가슴에 햄머로 땡 두드리는 말씀이 돼야 돼요. 3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이 죄악이, 불순종의 죄악이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 우리의 한 번의 불순종이 우리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 말이 사실 좀 기분이 나빴어. 이런 말 있잖아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 책 보셨어요? 보셨죠? 고개라도 좀 살짝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들어보셨나요? 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죄악과 질고가 사랑하는 내 손주들, 내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될 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때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 된다고요? 40년. 40년 수업을 또 들어야 돼요. 1년 한 달 수업 듣는 것도 지겨워 죽을 것 같은데 40년 수업을 또 들어야 돼요. 시편 37편 4절 5절. 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또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셔요? 그가 이루셔요. 누가 이루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반경과 그 열매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일을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왜 일을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왜 쉽게 할 수 있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어렵게 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의지하십시오. 그가 이루신답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참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시고 교회 나오시고 헌금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애쓰시면서도 불평을 해요. 왜 그렇게 화를 자주 낼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짜증을 많이 낼까요? 왜 우리가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을 못하고 우리 입에서 왜 이렇게 포악한 말이 나갈까요? 참 그 사람도 보고 우리도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건강도 좋고 집도 좋고 학벌도 좋고 옷도 좋고 자녀들도 잘 살고 신발도 좋고 핸드백도 좋고 잘생기고 멋지게 예쁘게 생기셨는데 단 하나 뭐가 문제예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집에 가서 한 대씩 탁 때리세요. 자기 거울 보면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웃기만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절대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질고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말을 바꾸십시오. 언어를 바꾸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언어를 바꾸십시오. 죽겠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멘. 죽겠다를 죽게 있다고 바꾸세요. 왜 웃는지 모르는 사람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려요. 죽겠다 하지 마세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영어는 아닙니다. 죽게 있다. 말 바꾸면 평화가 옵니다. 승리가 옵니다. 형통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를 의지하십시오. 그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좋은 믿음, 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형통을 불러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예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를 예뻐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임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너무 예뻐져서 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나요? 혹시 질병이 찾아왔나요? 너무 경기가 어려우신가요? 너무 마음이 괴로우신가요? 엄청 노력했는데 애썼는데도 뭐가 지금 잘 안 되고 집에 엉망이 있나요?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끌려가 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러면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을 다시 듣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때 형통의 문이 사방으로 열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십시다. 이 찬양 드리면서, 이 찬양을 믿음으로 부르면서 우리가 그의 길을 아멘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내 몸을 감싸는, 내 몸을 감싸면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사랑과 진리에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다같이 부르신 곳에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시나